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민수기 12장 1절부터 16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215면 민수기 12장 1절부터 16절까지 말씀입니다. 이 계시의 말씀을 제가 받들어 읽어드릴 때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모세가 구수 여자를 취하였더니 그 구수 여자를 취하였으므로 미리암과 아론이 모세를 비방하니라. 그들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모세와만 말씀하셨느냐 우리와도 말씀하지 아니하셨느냐 하매 여호와께서 이 말을 들으셨더라. 이 사람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더하더라. 여호와께서 갑자기 모세와 아론과 미리암에게 이르시되 너희 세 사람은 회막으로 나아오라 하시니 그 세 사람이 나아가매 여호와께서 구름 기둥 가운데로부터 강림하사 장막문에 서시고 아론과 미리암을 부르시는지라. 그 두 사람이 나아가매 이르시되 내 말을 들으라. 너희 중에 선지자가 있으면 나 여호와가 환상으로 나를 그에게 알리기도 하고 꿈으로 그에게 그와 말하기도 하거니와 내 종 모세는 그러하지 아니하니 그는 내 온 집에 충성함이라. 그와는 내가 대면하여 명백히 말하고 은밀한 말로 하지 아니하며 그는 또 여호와의 형상을 보거늘 너희가 어찌하여 내 종 모세 비방하기를 두려워하지 아니하느냐. 여호와께서 그들을 향하여 진노하시고 떠나심에 구름이 장막 위에서 떠나갔고 미리암은 나병에 걸려 눈과 같더라. 아론이 미리암을 본즉 나병에 걸렸는지라. 아론이 이에 모세에게 이르되 슬프도다 내 주여 우리가 어리석은 일을 하여 죄를 지었으나 청하건대 그 벌을 우리에게 돌리지 마소서. 그가 살이 반이나 썩어 모태로부터 죽어서 나 혼자 같이 되지 않게 하소서.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하나님이여 원하건대 그를 고쳐 주옵소서.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그의 아버지가 그의 얼굴에 침을 뱉었을지라도 그가 이레 동안 부끄러워하지 않겠느냐. 그런즉 그를 진영 밖에 이레 동안 가두고 그 후에 들어오게 할지니라 하시니 이에 미리암이 진영 밖에 이레 동안 갇혀 있었고 백성은 그를 다시 들어오게 하기까지 행진하지 아니하다가 그 후에 백성이 하세롯을 떠나 바란 광야에 진을 치니라. 아멘. 우리 옛말에 가는 말이 고와야 오는 말이 곱다는 말이 있습니다. 저는 이 말이 지극히 성경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성경에는 누구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남을 대접하라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우린 남들로부터 선한 것이 우리에게 다가오기를 기대합니다. 친절한 말, 또 부드러운 표정, 이런 거 싫어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만약에 누군가 나에게 그렇게 대해주기를 원한다라고 하면 우리가 그에게 똑같은 일을 하여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고운 말을 듣기 원하면 먼저 고운 말을 할 줄 알아야 되고 선한 대접을 받기 원하면 선하게 대접할 수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상대방의 것이 내게 그렇게 다가오기를 바라면서도 또 한편으로는 우리가 정말 그렇게 살아가느냐라고 하면 그렇지 않다라고 하는 사실을 발견할 때가 많습니다. 더군다나 누군가 나에게 곱지 아니한 말을 하거나 곱지 아니한 시선을 보낼 때에 그것을 우리가 부드럽게 응대한다라고 하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얼마 전에 이제 이 복수 운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한다라고 하는 것을 발표를 했습니다. 운전을 하는 중에 힘들게 한 사람들을 이제 더 힘들게 만드는 이 보복 운전을 하는 사람들을 강력하게 처벌하겠다라고 하는 이제 그런 식의 메시지죠. 많은 부분 전 동의를 합니다. 위험합니다. 뭐 갑자기 가다가 뭐 차를 멈춰 세우고 내려서 시비를 하고 폭력을 휘두르고 하는 이 모든 일들이 근절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생각에 전적으로 동의를 합니다. 이제 그러면서도 그냥 또 한편으로는 그런 마음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시험 들지 마시고 들으시기 바라는데 한편으로는 복수하고 싶은 상황을 만드는 사람에 대한 처벌도 좀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진짜 갑자기 깜빡이도 안 틀고 확 끼어드는 차들을 보게 될 때 또 1차선에서 좀 비켜줘야 되는데 계속 저속 주행하면서 전혀 비킬 생각하지 않고 가는 사람을 보게 될 때 또 일방 통행해서 마주 섰는데 역으로 오면서도 오히려 비키라 그러고 큰 소리 치는 사람들을 보면 참 힘들다라고 하는 생각이 듭니다. 말씀은 온유로 응대해야 된다고 가르쳐야 되지만 이 온유한 것이 얼마나 힘든 것인가라고 하는 것을 가끔 경험을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은 우리가 온유하게 살아갈 것을 당부하고 이 온유가 열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는데요. 개인적으로 말씀을 전하면서 말씀대로 살아야 되는 저 역시도 이 열매를 맺는 게 쉽지 않다는 생각을 많이 하지만 그 중에서도 이 온유라고 하는 게 어떻게 보면 가장 힘든 거 아닌가라고 하는 생각을 할 때가 있습니다. 제가 교회 목회하면서 이렇게 아이들 이름 지어주는 어머니들 보니까 이제
제일 많이 만난 이름이 하은이, 예은이에요. 하나님의 은혜, 예수님의 은혜. 그 다음에 이제 예지, 예수님의 지혜, 뭐 예수님의 사람 예람이, 예수님의 사랑 예랑이, 뭐 이런 식으로 이름 짓는 거 많이 봤는데, 딱 한 명씩 본 이름이 예온이, 하온이, 그 다음에 이제 온유라고 하는 우리 교회 이제 학생이 한 명 있습니다. 이제 수많은 교회 목회하면서 이 세 명 딱 한 번씩밖에 못 봤어요. 온유 한 명 있고 하나님의 온유, 예수님의 온유로 해서 목회자가 이제 아들, 딸 이름을 그렇게 지어주었더라고요. 왜 그런가 생각해 보면 뭐 그렇지 않겠지만 이게 온유라는 삶 자체가 힘든 것이 아닌가, 아니면 온유라는 이 가치를 우리가 소홀하게 생각했던 것은 아닌가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분명한 건 힘들지만 온유는 중요한 가치이고 중요한 열매입니다. 너무나도 중요하다 보니까 우리 예수님께서 8가지 복된 인생들을 말씀하셨습니다. 저하고 여러분들이 오늘 그걸 교동문으로 읽었는데요. 제일 먼저 복된 사람이 마음이 가난한 사람입니다. 천국을 약속하셨습니다. 두 번째로 복된 사람은 애통하는 사람입니다. 위로를 받을 것이라고 말씀하셨는데, 바로 세 번째가 온유한 사람입니다. 이 온유한 사람에게 주님이 약속하신 것은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라고 말씀을 합니다. 땅이라고 하는 건 우리 현대인들, 특히 우리나라 사람들에게는 굉장히 매력적인 자산입니다. 우리는 땅을 늘리기 위하여 애쓰는 일들을 종종 하게 됩니다. 그렇지만 우리 그리스도인들만이라도 이 땅에 대한 개념을 좀 바꾸셨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뭐 개인의 사유재산을 늘려가기 위하여 땅을 늘려나가는 일 자체를 놓고서는 말할 수 없지만, 원래 이 땅이라고 하는 건 하나님의 것입니다. 땅의 소유자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구약시대에는 땅을 분배하는 일을 하기는 하였어도 때가 되면 그 땅을 다시 다 원래의 주인에게 되돌려주는 일을 합니다. 뭐 여러 가지 사정으로 빌려주기도 하고 또 팔아버리기도 하고 임대놓기도 하지만, 일단 50년에 한 번 희년이 돌아오면 하나님이 처음에 나눠주신 대로 다시 나눠갖고 똑같이 시작을 하는 겁니다. 물론 자본주의 사회에서 그와 같은 일들을 할 수는 없지만 이 일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땅이라고 하는 건 가지려고 하면 욕심이 한도 끝도 없고요. 그 욕심을 가지고 땅을 설사 소유하고 등기로 내 이름으로 이름을 올렸다고 하더라도 실은 그 땅이 내 땅이 되는 것은 아닐 수도 있다는 거예요. 과거에 제가 교회 시작할 때 도와주신 분들 가운데 한 권사님이 교회를 하려고 한다는 말씀을 들으시고 저기 전라도 어디에 땅이 있으니까 저보고 가지시려냐고 한번 물어보신 적이 있어요. 근데 제가 거절했어요. 왜 거절을 했느냐면 거기 있는 땅은 제가 거기까지 가서 교회를 개척할 거 아니기 때문에 필요가 없습니다. 뭐 팔아서 쓰면 되지 않느냐 생각하실지 모르지만 실은 이게 생각처럼 쉽게 팔리지 않습니다. 재산으로 늘려가지고 가지고 계신 분들 중에 팔고 싶을 때 팔지 못해가지고 이자는 계속 나가는데 이것 때문에 속 썩고 기도 제목으로 내놓고 함께 기도하시는 성도님들도 많이 만나봤기 때문에 그 자체를 가지고 있는 것이 크게 저에게는 의미가 없다고 생각을 했던 일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땅이라고 하는 건, 하나님이 우리에게 땅을 기업으로 주신다고 했을 때 땅이라고 하는 건 그렇게 소유하고 등기했느냐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가 얼만큼의 땅을 찾아갈 수 있느냐라고 하는 것, 어느 정도의 땅을 밟을 수 있느냐라고 하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이 땅 사가지고서 이제 교회를 막 짓기 시작할 때 제가 어디서 설교 부탁을 받아가지고 가서 설교를 할 기회가 있었어요. 설교를 하면서 간증 삼아 제가 그런 말씀을 전했습니다. 교회가 개척한 지 만 2년이 지났는데 막 2,000평이 넘는 땅을 사가지고 이제 건축을 시작합니다. 그랬어요. 그랬더니 사람들이 좀 의아해합니다. 이 교회가 어떻게 그것도 판교 땅에다가 2,000평이 넘는 땅을 샀다라고 하니까 굉장히 의아하게 생각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덧붙여 바로 설명을 해드렸습니다. 산 거는 원래 200평을 샀는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1,800평을 덤으로 받았다 그랬어요. 그래서 지금 우리 교회가 사용하는 땅은 2,000평, 이 주변의 공원 땅을 다 교회 땅으로 생각을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땅이라는 게 그렇잖아요. 갖고 있다고 땅이 아니라 우리가 밟을 수 있고 볼 수 있으면 그것이 우리 땅이 되는 것입니다. 전 자주 우리 교회 4층, 5층 로비에서 창문을 내다보면서 공원을 바라보는 일을 하게 됩니다. 보면서 늘 감사해요. 이 넓은 땅을 돈 한 푼 안 들이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셔가지고 늘 보면서 일단 쉴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 감사합니다. 더군다나 해마다 때마다 우리가 직접 관리하지 아니하여도 나라에서 청소도 다 해주고 꽃도 심어주고 쓰레기 있으면 치워주고 하면서 이렇게 가꿔주는 거 보면 갖고 있다고 우리 것이 아니라 우리가 볼 수 있고 즐길 수 있으면 이것이 우리 것이 된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이렇게 말씀드리는 이유는 뭐냐면
등기했다고 해서 우리의 땅이 아니라 우리가 갈 수 있는 곳이 우리의 차지가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말에 또 그런 말도 있잖아요. 갈 데는 많은데 오라는 데가 없다. 이 말이 무슨 말이에요? 사람은 다리가 달려서 어디든지 갈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오라는 데 없으면 가기 힘듭니다. 특히 누군가 나를 환영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는 곳에 가는 건 어렵습니다. 사람들은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누가 나를 싫어하는지 말을 안 해도 어느 정도는 느낍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그 공간에 간다라고 하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갈 수 있는 땅을 잃어버리게 되는 것이지요. 제가 그래서 언젠가 교회에서 권사님 한 1000분 정도 모시고 말씀 나눌 기회 있을 때에 그렇게도 말씀드린 적이 있어요. 시어머니들께서는 온유해야 갈 수 있는 아들의 집이 늘어납니다. 온유함을 잃어버리면 땅을 잃어버리는 겁니다 하는 말씀을 드렸어요. 그랬는데 가만히 요새 와서 생각해 보니까 시어머니만 그런 것도 아니더라고요. 온유하지 않으면 설 땅이 점점 줄어드는데 최근에 그런 실제 사례를 봤어요. 친정어머니를 모시고 사는 딸이 고충을 그냥 솔직하게 이야기한 거예요. 원래는 이제 이 딸이 모시지 않고 오빠인 아들이 모셨습니다. 한 7년을 모시는데 계속 고부간의 갈등이 있었어요. 그 갈등이 있는 동안에 이 딸의 입장에서는 이제 올케가 너무하다. 왜 어머니에게 그러느냐, 이제 이런 식의 생각을 하면서 올케와 불만도 많고 갈등도 많았었다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견디다 못해가지고 이제 이 어머니를 결국에는 이제 딸의 집에 모시게 되었습니다. 근데 모시고 나서 보니까 자기가 보기에도 어머니가 영 아닌 거예요. 뭐라고까지 말을 하느냐면, 저도 엄마랑 살기 불편한데 남편은 얼마나 힘들까요? 그래요. 이 어머니가 지나치게 솔직해가지고 대놓고 그렇게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나는 내 딸, 내 아들 말고는 다 보기 싫다. 며느리도 싫고 사위도 싫다. 근데 이 이야기를 그냥 직접 대놓고 하다 보니까 사위가 계속 상처를 받고, 아무리 봐도 남편이 상처를 받는 걸 이 사람도 알다 보니까 우리 어머니 어떡하느냐라고 하면서 하소연을 하는 겁니다. 이 어머니가 온유함을 잃어버리는 바람에 아들 집에도 가지 못하고 이제는 딸네 집에서도 설 공간이 점점 사라집니다. 근데 이러한 일들이요, 고부간에만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실은요, 가족들 사이에서도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는 일입니다. 이 부모하고 자녀 사이에 간혹 갈등 생기잖아요. 그러면 때때로 이 자녀들이 보일 수 있는 이제 최대한의 반응이 문을 쾅 닫아버리고 자기 방에 들어가서 문을 잠가버리는 겁니다. 그러면 부모 입장에서는 그 집안의 넓은 공간 중에 일단 자녀 방이라고 하는 곳을 들어갈 수 없게 됩니다. 땅을 잃어버린 거예요. 또 화내고 들어간 땅은 어떻습니까? 자녀는 어떻습니까? 자기가 이용할 수 있는 공간은 이제 거기로 제한되는 거예요. 나오질 못하는 거예요. 밖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는지 보고 싶은 TV가 있을지라도 꼼짝도 못하고 그 땅 안에만 갇혀가지고 시간을 보내야 돼요. 부부간에도 마찬가지잖아요. 배우자가 싫어지기 시작하면 배우자와 함께 있는 게 싫다 보니까 거실로 가면 방으로 들어와 버리고 방으로 가면 거실로 가고 그러면서 자기 자신의 공간을 스스로 제한을 합니다. 얼마나 불행한 일입니까? 진짜 그 불행이 극에 달했을 때에 집은 60평, 70평 되는데 이용하는 공간은 서너 평 되는 방 한 칸밖에 없는 사람들도 있어요. 아무리 땅을 많이 가지고 있으면 뭐 하겠습니까? 갈 수 없다면 소용이 없어지는 것이지요. 이게 교회에서도 그렇습니다. 이 교회에서 이 온유함을 잃어버리면 미워하는 사람이 생기게 되고, 사람을 미워하게 되면 교회 안에서 사람을 보는 것이 힘들다 보니까 점점 사람을 피하는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데요. 제가 과거에 사역하던 교회에서 그런 일을 본 적도 있어요. 목사님을 미워하는 사람들이 생겼습니다. 미워하다 보니까 이제 어느 순간 이 예배를 안 드리는 것 같더라고요. 미워한다는 사실을 제가 알고 있었는데 그 담임 목사님을 미워하다 보니까 안 보이시길래 어느 날 마주쳤을 때 여쭤봤어요. 요새 교회 안 오시냐 그랬더니 교회 오신다 그러더라고요. 근데 왜 요새 본당에서 통 볼 수가 없느냐. 우리는 그때 부목사들이 1부에서 5부까지 다 예배 안내를 하기 때문에 끝날 때 들어갈 때 누가 오는지 안 오는지 다 보는데 열심히 오시던 분이 발을 뚝 끊으신 거예요. 그래서 이제 만났을 때 여쭤봤죠. 왜 안 오시냐 그랬더니 지하에서 스크린으로 예배 드려요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뭐 그런가 보다 했어요. 그런데 스크린으로 예배를 드려도 스크린에 제일 많이 출연하는 사람이 누구예요? 당연히 담임 목사잖아요. 그러니까 이걸 또 보는 게 점점 어려워지는 거예요. 그 마음에 어려움이 쌓이다 보니까 시간이 지나니까 아예 교회를 안 와버리시는 겁니다. 결국 담임 목사 미워하다가 예배도 못 드리고 교회 설당도 잃어버리고 하나님도 만나지 못하는 불행에 빠지는 결과를 가져오는 것이지요. 여러분, 우리가 내 돈 내고 밥 사먹는 식당이라고 할지라도요,
식당에서 우리를 환영하지 아니하면 실은 가는 것도 어렵습니다. 이런 이제 손님들을 소위 그 식당에서 진상 손님이라 이제 이런 표현들 많이 사용하잖아요. 때때로 그런 손님은 돈 안 받아도 좋으니까 안 왔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말씀을 하시는 상점 주인들이 있습니다. 실제로 언젠가 한번 그 식사를 하러 갔는데 이제 식사가 다 끝나고 나와서 계산을 하는 중에 저한테 그 주인이 물어보시더라고요. 목사님이세요? 그러고 질문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렇다고 식사하기 전에 이제 대표로 기도하고 이제 밥 먹으면서 나누는 얘기를 오면서 가면서 이제 들으시고 나서 제가 목사인 거를 아신 것 같아요. 이제 그걸 확인하시고 나더니 엊그저께는 목사님 한 분이 다녀가셨는데 제가 돈을 안 받았습니다.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러시냐 이제 그냥 그러고 있는데 그 뒤에 돈을 안 받은 이후의 상황을 이제 그분이 계속 말씀하시는 거예요. 돈을 안 받는다고 하니까 목사님이 받으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안 받으시면 다시 오기가 힘드니까 좀 받으세요. 이제 그러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식당 주인이 그랬다 그러시더라고요. 다시 오지 마시라고 안 받는 거예요. 그러셨다는 거예요. 듣는데 이게 참 웃어야 될지 말아야 될지 그러면서 한편으로는 제가 계산하는 카드를 받으시는 게 무지하게 감사하더라고요. 어쨌든 저는 그 식당을 또 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목사님은 무슨 일인지는 모르겠지만 더 이상 그 식당에 못 가십니다. 불행한 거죠. 더 불행한 건 그 식당 주인도 언제든지 마음대로 갈 수 있는 교회 가운데 그 교회는 갈 수가 없습니다. 온유하지 않기 때문에 서로가 땅을 잃어버리는 결과를 겪게 되는 것입니다. 온유한 사람은 어디서나 환영을 받습니다. 늘 부드럽고 해맑은 웃음으로 사람들을 대하는 사람들이 있죠. 그 사람과 있으면 괜히 기분이 좋아지는 사람이 있습니다. 없으면 왠지 허전하고 궁금해지는 사람, 그런 사람들은 환영을 받습니다. 함께 있으면 기분이 좋아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누구나 어디서나 그를 환영하는 일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갈 때도 많고 오라는 데도 많습니다. 온유한 자는 만날 수 있는 사람이 많기 때문에 땅을 차지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온유라고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인데요. 예수님의 성품 가운데도 이 온유가 또 하나의 성품으로 그래서 우리에게 알려져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제 이게 어렵다는 거예요. 온유한 줄은 알지만 온유하게 살아가는 것이 참 어렵습니다. 저도 여러분들을 만나다 보니까 타고나기를 정말 온유하게 성품을 가지고 태어나시는 분이 있는가 하면 그렇지 못한 분들을 만날 때도 종종 있고 뭐 저 자신도 온유하냐 질문하면 솔직히 자신은 없습니다. 그런데 이거는 아셔야 돼요. 마냥 부드럽다고 해서 온유한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온유라고 하는 말 자체가 따뜻하고 부드러운 것은 맞지만 그러나 강함을 내재하지 아니한 온유를 온유라고 하셔서는 아니 됩니다. 이유를 말씀드리면 강함이 없는 상태에서의 온유함은 때때로 강한 생명력이 드러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실 때 이 강함과 부드러움을 섞어 놓으셨어요. 우리 흔히 이제 사람의 성품을 구분할 때 내유외강, 외유내강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이 자체는 문제가 안 돼요. 겉이 부드럽고 속이 단단하든지 아니면 겉이 단단하고 속이 부드럽든지 어느 한쪽은 문제가 되지 않아요. 그런데 겉과 속이 다 단단하면 문제가 됩니다. 자칫하면 깨지든지 부러집니다. 또 겉도 부드럽고 속도 부드러우면 힘이 없습니다. 마치 이런 사람을 어떤 사람들은 이제 지렁이같이 징그럽다고 표현을 하는데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생명체를 만드실 때에는 물론 진짜 지렁이처럼 부드러운 것으로만 만드신 존재도 있기는 하지만 대부분의 생명체는 그 강함과 약함이 내재되어 있습니다. 그렇지 아니한 생명체들이 이제 주로 징그러워요. 이 지렁이나 뱀 이런 것들이 징그럽고요. 그 외에 대부분의 생명체는 우리 같이 부드러움 속에 강함이 있든지 강함 속에 부드러움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살은 부드럽지만 살을 지탱하고 있는 뼈는 단단하지 않습니까? 뼈가 힘이 없으면 살이 지탱할 수 없어요. 또 반대로 이 단단한 뼈가 부드러운 우리의 뇌를 감싸고 있기도 하고요. 우리의 소중한 내장을 지켜주기도 합니다. 그런 면에서 겉이 강하든 속이 강하든 분명히 하나가 강한 것 자체는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가 즐겨 먹는 그 갑각류 해물 중에 많은 것들이 겉은 단단하지만 속은 단단하지 않잖아요. 오히려 그 속살이 부드럽고 맛있다 보니까 사람들이 비싼 돈을 주고 먹기를 선호합니다. 그럴 만큼 강함과 이 부드러움의 공존이 생명력이고 활력이라고 하는 것이지요. 이제 그런 면에서 이 온유함이라고 하는 것은 절대 그냥 유약한 면만을 말하지는 않습니다. 이제 그런 면에서 자기 연민이나 열등감에 빠진 건 절대 온유가 아니고요.
또 비굴함도 온유가 아닙니다. 겸손함이 온유의 한 모습일 수는 있겠지만 그러나 비겁함이나 아첨 또한 온유가 아닙니다. 나약함이나 나태함, 게으름, 우유부단 역시 다 온유가 아닙니다. 온유는 강인한 용기와 활력을 지니고 살아가는 것을 의미하고 더 나아가서 나와 다른 사람들을 포용하고 고통받는 사람들을 끌어안을 줄 아는 주도적인 능력이 온유함입니다. 이걸 이해하려면 예수님 보면 제일 쉽게 알 수 있어요. 우리 예수님이 절대 약한 분이 아니세요. 실은 되게 강한 분이세요. 능력도 강하지만 강할 때는 한없이 강하십니다. 바리새인들과 맞설 때에 성전을 들러 엎으시고 정결하게 하실 때에 보면 굉장히 강한 성격이 나오죠. 특히 바리새인들을 향하여서 말씀하실 때는 독사의 자식들아 하시면서 아주 신랄하게 비판하시는 것을 볼 수도 있습니다. 근데 그런 예수님을 우리가 마냥 딱딱해, 너무 강해 이렇게 생각하지 않는 건 그런 예수님이 바로 고통받는 사람들을 끌어안으시는 부드러움을 가지고 계시기 때문이에요. 연약한 자들을 불쌍히 여기시는 마음, 죄인들의 죄는 밉지만 그 죄인을 용서하시고 품으시는 그 넓은 사랑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이 강하다고 멀리하지 않고 오히려 그 예수님과 더 가까워지기를 원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필요한 건 이 예수님을 닮은 온유가 필요한 것인데 이것이 만약에 이제 우리에게 허락되어 있지 않다라고 하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바로 배움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말씀하셨잖아요.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러셨어요. 우리 예수님께서요, 제자들에게 내 능력을 배워라, 나의 이 병 고치는 능력을 배워라, 나의 이 귀신 내쫓는 능력을 배우라고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나의 이 온유하고 겸손함을 배우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왜 그러셨을까요? 그만큼 중요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배워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우리 안에 부족함을 아시고 훈련할 것을 당부하시는 것입니다. 실제로 이 온유라고 하는 단어 속에는 이 길들여지다라고 하는 의미가 함께 담겨져 있습니다. 마치 이 야생을 뛰어다니던 망아지가 이제 잘 길들여져서 조련사에 의해서 길들여져 가지고 잘 통제되는 말의 모습을 갖추어 나가는 것처럼 우리의 온유함이라는 것이 그렇게 훈련되어야 될 성품이라고 하는 것이지요. 이제 그렇게 잘 훈련된 사람을 오늘 우리가 본문을 통해서 보게 되는데 그 주인공인 모세를 3절은 이렇게 우리에게 설명을 합니다. 이 사람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더하더라 그래요. 개인적으로는 성경을 읽으면서 좀 이해하기 힘든 구절 중에 하나가 바로 이 민수기 12장 3절이었습니다. 모세가 온유하다. 왜냐하면 성경을 창세기부터 이렇게 쭉 읽어나가다 보면 출애굽기에 이제 모세를 볼 수 있게 되는데 출애굽기에 나타난 모세는 전혀 온유한 것 같지는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자기 동족을 때리는 이집트 군사를 보았을 때 그 즉시에서 쳐서 죽여가지고 땅에 묻는 일을 했습니다. 전혀 온유함이 없잖아요. 그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나와서 광야 시내산을 지날 때 십계명을 받아가지고 내려오는 일이 있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금송아지 우상을 만들어서 섬기는 일이 있었습니다. 그때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고 화가 난 이 모세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돌판 2개를 집어던져서 깨트려요. 그렇게 보면 온유? 아닌 것 같아요. 그냥 과격합니다. 아주 강합니다. 어떤 때는 좀 날카롭기까지 합니다. 그런데 성경이 오늘 이 모세를 온유하다, 지면에 그 누구보다도 온유하다라고 하는 표현을 사용을 합니다. 왜 그럴까요? 그의 온유함이 훈련된 것입니다. 광야를 지나기 전에, 하나님을 만나기 전에 그는 그렇게 필요하면 칼을 들 수도 있고 필요하면 돌을 깨트릴 수도 있는 그런 과격함이 있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훈련이 되는 거예요. 광야를 지나면서 하나님을 만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하나님을 보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점점 변해가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변했느냐, 이제 그 실제 예를 보여주는 사건이 오늘의 사건인데요. 사건의 발단은 이렇습니다. 모세가 재혼을 했어요. 아내가 세상을 떠나고 난 다음에 다른 여자와 결혼을 합니다. 결혼한 여자가 이 이스라엘 민족이 아니라 애굽 여인이었어요. 구스 여인이었어요. 지금으로 말하면 이제 에티오피아 여인, 이방 여인을 취하여 가지고 결혼을 한 겁니다. 이제 이걸 그 형하고 이제 누나가 못마땅하게 여겼다라고 이야기는 하는데 그건 아닌 것 같아요. 이제 본문 읽어나가다 보면 사실은 재혼보다 그동안에 이 형과 누나의 마음 속에 쌓였던 것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모세는 막내예요. 이 3남매 중에 막내입니다. 막내가 지금 이제 지도자가 되어가지고 백성들 전체를 이끌어가는 일을 합니다. 그 옆에서 이 아론이나 미리암은
도와주는 일을 하는 거예요. 아론은 모세의 팔을 받쳐주기도 하고 또 미리암은 옆에서 노래를 불러주기도 하면서 이 막내 동생을 도와주는 일을 해요. 근데 이 연공서열이라고 하는 게 그렇잖아요. 때때로 아랫사람이 나이가 어릴지라도 그의 지도력을 인정해 주어야 될 때가 있는데 시간이 지나다 보면 저 어린 것이라고 하는 생각이 들면서 마음에 화를 키워나가는 일들이 있습니다. 우리 한국교회가 위험에 빠졌던 이유 중에 한 가지가 뭐냐면 일대 담임 목사가 담임 목회를 할 때는 크게 문제가 생기지 않는데 대개 이제 2대 담임 목사님이 부임을 하시게 되면 그 교회에 먼저 계셨던 장로님들보다 이제 나이가 어리신 분들이 대부분이겠죠. 그러다 보니까 이 담임 목사가 이제 목회를 해나가는데 나이 드신 장로님들이 보시기에 저 어린 담임 목사가 이제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못마땅하게 여기면서 불만이 생기다 보니까 교회가 어려움에 빠지는 일들을 이제 많이 겪게 되는 거예요. 제가 만났던 경우 중에는 이제 언젠가 한번 대통령과 대통령의 형을 만나서 같이 식사를 할 기회가 한 번 있었는데 뭐 통치를 잘하고 못하고를 떠나서 형이 동생을 존중하는 거, 동생을 칭찬하는 걸 보면서 속으로 그런 생각을 잠시 했습니다. 야, 저러기가 쉽지 아니한데 형이 동생을 인정해 준다. 이런 것들이 귀하게 여겨질 수 있습니다. 근데 이게 지금 이 미리암이나 아론의 눈에 봤을 때는 동생 모세가 모든 것을 다 끌고 나가는 게 자꾸 스트레스로 쌓이기 시작을 한 거예요. 이제 그러다 보니까 그것을 말할 수 있는 기회를 얻었을 때 뭐라고 말을 하냐면 2절에 보시면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모세와만 말씀하셨느냐 우리와도 말씀하지 아니하셨느냐 하는 말을 하게 됩니다. 이게 좀 쉽게 표현하면 하나님이 너만 같이 일하시냐? 우리하고도 같이 일하시지 않느냐? 근데 왜 자꾸 너 혼자 하려고 하느냐? 식의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중에 모세에 대한 설명이 바로 이 사람 모세의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더하다라고 하시는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왜 이 형과 누나의 비방에 대한 모세의 반응을 성경이 이렇게 설명하고 있을까요? 이것은 모세가 그들의 비방에 대해서 아무런 변명도 하지 아니었음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성경은 그가 온유하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지금은 이제 옳고 그름을 떠나서 모세 입장에서는 얼마든지 변명을 하고자 하면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할 수 있어요. 예를 들어 결혼 문제 가지고 이야기하면 아내가 세상을 떠났는데 혼자서 유혹받고 사는 것보다 차라리 결혼하는 게 낫지 않느냐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고 또 그 여인이 이방 여인이라고 할지라도 이미 애굽을 떠날 때부터 같이 왔고 하나님께서도 그렇게 같이 온 이방 백성들은 같이 유월절 지키고 같이 제사하면서 얼마든지 함께 갈 수 있다라고 허락해 주셨는데 내가 이방 여인을 내 아내로 맞이하는 것이 뭐가 문제가 되겠느냐 말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뭐 그 뒤에 이어지는 말씀대로라고 한다면 그래 좋습니다. 형님하고도 말씀하셨고 또 누님하고도 말씀하셨으니까 마음대로 생각하십시오라고 하면서 얼마든지 변명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모세는 그 모든 변명을 다 집어치우고 그저 그냥 하나님께 엎드립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어떻게 이것이 가능할까요? 어떻게 변명하지 않고 하나님께 엎드리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일이 가능할까요? 그것은 하나님을 믿기 때문입니다. 잘잘못을 가리는 것은 하나님의 일. 만약에 나의 잘못이라면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일이요 아니라면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실 것이라고 믿는 믿음을 가지고 잠잠하고 하나님께 엎드립니다. 이것이 온유함입니다. 그래서 실제 이제 이 일을 하나님께서 나서서 해결해 주시는 걸 우리가 보게 되는데요. 하나님이 직접 아론하고 미리암을 부르십니다. 부르셔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희가 어찌하여 내 종 모세를 비방하기를 두려워하지 아니하느냐라고 말씀하시면서 진노하세요. 그리고 그 결과로 이 누나 미리암이 나병에 걸립니다. 모세는 잠잠했고 하나님이 해결해 주셨습니다. 어떻게 이 원리를 모세가 터득했을까요? 그것은 백성들을 이끌면서 모세 속에 경험되고 훈련된 것들입니다. 모세는 이 백성들을 이끌고 광야를 지나는 동안에 백성들로부터 많은 원망과 비방을 듣는 일이 있었습니다. 왜 우리를 애굽에서 이끌어내가지고 이 광야에서 고생시키려느냐, 홍해에 우리를 다 빠뜨려 죽이려느냐, 또 우리를 여기서 먹을 것도 없는 곳에서 굶어 죽이려느냐, 왜 우리는 고기가 먹고 싶은데 만나밖에 먹을 것이 없느냐, 왜 우리는 물이 없어가지고 목마르게 만들어서 우리를 말라 죽이려고 하느냐, 계속 원망하는 이야기를 듣습니다. 근데 이런 일들을 반복적으로 경험하면서 모세가 이제 알게 된 것이 있어요. 거기에 맞서 싸워서 답이 나오는 게 아니라는 거죠.
괜히 변명하고 분노하고 화를 내서 문제를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는 선택하기를 기도를 선택합니다. 하나님께 엎드리는 것을 선택합니다. 엎드리고 나면 하나님께서 문제를 해결하는 것을 알게 된 것입니다. 직접적으로 맞서 싸우는 것이 아니라 기도하는 가운데에 하나님의 해결을 기다리는 것입니다. 그러는 과정 중에 온유를 훈련하게 된 것입니다. 모세가 온유하다라고 하는 또 하나의 증거가 그 뒤에 나오는데요. 모세가 이 잘못을 저질렀다고 비방을 했던 미리암이 이제 하나님의 심판 속에 나병이라고 하는 질병을 얻게 됩니다. 분명히 하나님의 공의 가운데 이루어진 일이기 때문에 절대 거역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혹시 이런 상황에 부딪히게 되면 어떤 마음을 가지시겠습니까? 나를 괴롭히고 나를 힘들게 했던 사람이 병에 걸렸다. 어떤 마음을 가지실까요? 이런 상황 속에서 모세의 태도가 13절에 이렇게 기록이 되었습니다.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하나님이여 원하건대 그를 고쳐 주옵소서. 모세가 하나님께 기도드립니다. 자신을 비방하고 자신을 힘들게 했던 그를 위하여서 고쳐달라고 기도를 드립니다. 그것도 부르짖어 기도합니다.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 고쳐 주시옵소서. 미리암의 죄를 사하시고 용서해 줄 것을 구합니다. 어떻게 그것이 가능할까요? 사랑하지 않고는 불가능합니다. 온유하지 않으면 절대 할 수 없는 일입니다. 이것은 모세가 바로 이 사랑의 사람, 온유의 사람으로 변화되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알면서 그 사랑의 하나님을 따라 자기 자신도 하나님의 사람으로 사랑의 사람으로 살고자 하는 노력, 그 노력의 결실로 온유의 사람이요 기도의 사람이 된 것입니다. 오늘 이 사건으로 인해서 나병 걸린 이 미리암 때문에 7일 동안 이 백성들 전체가 다 광야 행진을 멈추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이 병 때문에 이 병이 전염성이 강하다 보니까 이제 미리암이 격리가 되었어요. 한 사람이 격리가 되었다고 해서 나머지 몇백만 명이 출발을 못 합니다. 그 사람을 두고 갈 수가 없습니다. 두고 가면 광야에서 인생이 끝날 수도 있다는 걸 아니까 그가 그 병에서 회복되는 동안에 기다려야 됩니다. 이제 그 기다리는 시간이 7일이라고 하나님 말씀하셨고 또 실제 7일째 이제 미리암은 회복이 됩니다. 이제 그래서 다시 백성들과 함께 광야 여정을 출발을 하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야 할 땅이 있었습니다. 차지해야 될 땅이 있었습니다. 그 땅을 차지하러 가는 중에 온유함을 잃어버린 이 두 사람의 비방으로 인하여서 여정을 멈추고 서야만 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참고 기도하고 기다려준 이 온유한 사람 모세 때문에 비록 더디기는 했지만 또다시 이 백성들은 진행을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허락하시는 땅을 향하여 나아갑니다. 온유함으로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더 넓은 땅을 향하여 나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저 여러분들이 이와 같이 온유함으로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더 많은 땅을 밟을 수 있고 더 넓은 땅을 향하여 나아갈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때때로 우리 안에 다스려지지 아니하는 여러 가지 강함과 또 악함들로 인하여서 우리가 온유함을 잃어버릴 때가 많음을 고백합니다. 그러나 오늘 또다시 성령의 열매로 우리가 온유하게 살아갈 것을 원하시는 주님, 주님의 말씀을 따라 우리가 다시금 주님 앞에 엎드리기를 원합니다. 주님께 기도하는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또 주님처럼 우리가 사랑의 사람으로 변화되기를 원합니다. 사랑으로 이 세상을 바꾸어 갈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온유함을 잃어버린 이 세상이 힘쓰고 애쓰는 사람들을 비방하고 막아서는 일들로 인하여서 지치고 고난 일들이 수없이 많이 일어나는 소식을 듣게 됩니다. 다시금 우리가 격려하고 위로하고 온유함으로 도와주어서 이 어두움을 잘 헤치고 주님이 주시는 땅을 향하여 전진해 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찬양합니다. 내 마음의 주를 향한 사랑이 함께 찬양하겠습니다.